네, 반갑습니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가 초파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초파일 행사는 있으신 것 같고, 그러면 전날. 다음 주 쉽니까? 예. 전날이로. 전날 쉽니다. 번야법회. 그날은 우리가 초파일을 맞을 때마다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부처가 눈을 뜨는 날이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우리 속의 부처를 탄생시키는 이제 그런 날이다. 우리가 늘 다짐하는데 그 다짐이 이제 하루나 이틀 가면 또 다시 속인으로 돌아와서 문제지.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선현, 기천, 기청분 하실 겁니다. 그 이제 선현, 기청분이라는 게 이제 선현이라는 이가 수보리라고 불리는 이의 한문 번역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선현이 일어나서 법문을 청하는 장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선현 기청분이라는 게. 역시 우리는 경전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우선 경전 구절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문단 정도 읽어볼까 싶습니다. 읽어보시죠.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들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에 땅을 대고 합장 공정하면서 부처님께 말하였습니다. 드문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여러 보살들을 잘 보호하고 잘 염려하며 여러 보살들에게 잘 맡기고 잘 독촉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죠. 이제 뒤에 뭐 현장법사의 경우를 보면 비슷하지만 이제 다른 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우선 이제 이 이야기를 앞에서 우리가 법회 인유분, 법회가 일어나게 된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부처님은 옷 입고 밥 먹고 발 씻고 하는 일상의 행동을 통해서 진리가 바로 눈앞에 드러나는 현장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리켜서 설법을 하기 전에 모두 설법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가에서는 조사가 당장실을 나오기 전에 이미 설법을 마쳤다. 어떤 쇼맨십 강한 높은 스님들은 이 법좌에 비록 올라 앉아 있으면서도 아까 같이 잠깐의 입정 뒤에 자 제가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주장자를 한번 들어 보여놓고는 그대로 내려가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선가에 늘 상식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 상식이, 그 엉뚱한 상식이 성립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보고, 들어보세요. 보고, 맞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특별한 거 말고요. 지금 당장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일 말고는 불법이 드러나는 방식이 없어요. 불법은 바닷물처럼 온 우주를 적시고 뒤덮고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 확인되는 현장은 이렇게 소리 나는 이 자리, 이 소리를 듣는 이 자리 말고는 확인할 필요 없고 이렇게 모양 짓는 이 자리 말고는 그것을 볼 방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일상의 행동으로 이것을 보여주셨고 옛 조사 스님들은 방장실에 나오기 전에 혹은 주장자를 들어서 한번 보임으로써 이 법을 설하기를 마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주 있었어요. 심지어 양무제랑 황제 앞에서는 이 달마대사가 올라가서 그냥 죽비 3번 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리둥절하는데 옆에 이렇게 도와주던 스님이
폐하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법문 마치셨습니다. 이렇게 한 그런 경우도 이 부처님의 법회를 개최하게 된 인연이라는 앞장에서 우리는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서 깨달으면 이 말입니다. 여기서 깨달으면 최고의 선근이라 하겠지만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앞에서 못 깨달으신 거죠. 예, 앞에서 깨달으셨으면 안 오셨을 거다. 안 오셨을 거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지만 안 되니 중언부언 횡설수설 부처님이나 조사님이나 혹은 부처님과 조사님의 위촉을 받은 소위 법사 스님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법문을 정식의 으뜸가는 법문이라는 의미에서 정종분이라고 불러요. 앞에는 서론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정종분의 첫 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든 정식 법문의 첫 마디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첫 마디만 공부하면 혹은 잘 알아차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지금만 알면 되는데 지금을 모름으로 다음 법문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극히 중요한 이제 법이 여기서 설해지고 있습니다. 보시죠. 그때 말입니다. 그때는 이제 부처님께서 12시 기준으로 해서 식사를 공양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발을 씻고 가사를 개서 한 옆에 두고 본래 앉던 자리에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부처님 방 혹은 행자실 수행자 방 이렇게 있었지만 예전의 전통적 선언의 방식은 부처님은 늘 여기 있었어요. 대중들은 늘 여기 있었고요. 여기 있었고 혹은 부처님이 늘 여기 있고 대중들은 각각 나무를 정해서 나무 한 그릇씩을 정해서 한 명 내지 두 명이 나무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시간이 되면 혹은 부처님한테 궁금한 것이 있으면 혹은 홀로 혹은 여럿이 부처님에게 옵니다. 부처님께 와. 그리고 이제 대중들 눈치가 빠르니 오늘 부처님이 법문을 하실 거다 하면 그 도량 반경 내에 있는 대중들이 우르르 모이게 됐어요. 부처님은 공개된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 앉던 자리에 이제 앉으셔서 설법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 말입니다. 그게 그때예요. 장로 수보리가 장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참 분발해야 돼요. 이게 장로교의 장로잖아요. 우리한테 가져가서 자기네 것처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님은 장로 스님 하면 기독교에서 뭐라고 했어요? 쟤네들 우리 거 갖다 쓴다 야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 걸 갖다 써요. 근데 너무 잘 쓰니까 뺏겼어. 그래서 이제 장로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장로라는 건 나이도 많으시고 덕도 높으시. 원래 이제 나이와 덕은 조금 동양적 혹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점점점 서로 일치해가는 경향이 있어요. 일치해가는 경향이 있어서 나이 많으시고 덕 높으신 그런 장로 수보리가 수보리 들어보세요. 이게 원 발음이 수부티거든요. 근데 우리 불경에서 니 하는 건 있잖아요. 니라는 글자는 다 티의 글자의 음변입니다. 희한하죠? 우리 티는 굉장히 닫힌 소리고 입성자를 갖고 있는데 니가 원래 닫히는 소리였어요. 우리 말은 이게 흘러나가는 음색을 갖는데 이게 원래 닫힌 소리였어요. 수보리, 수보티, 보디, 보리 이게 같은 계열입니다. 그래서 수부티라는 이였어요. 이 기원정사를 만들어주신 대장자가 누구죠? 이게 수다따 장자였잖아요. 한문으로는 늙어서 기댈 데 없고 어려서 보호받을 데 없는 이들을 위해서 널리 베푸는 이. 한문으로 급고독. 급이라는 건 베푸는 이. 고는 늙어서 기댈 데 없는 이. 독은 어려서 품어주는 사람 없는 이. 이들을 보살피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수다따 장자의 조카였어요. 수보리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작은 아버지가 세워놓은
소위 부처님 제2의 도량에서 제일 큰 주인공이 수보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 반야부를 설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보리가 그렇게 이제 집안도 좋고 머리도 좋다 보니까 좀 성질이 나빴어요. 성격이 나빴어. 그래가지고 누구하고나 싸웁니다. 가면 싸워.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 숙부하고 상의를 해서 얘 안 되겠다. 절에 가서 좀 산에 가서 좀 성격을 수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산에를 보냈더니 나무하고 싸우네, 동물들하고 싸우네, 바위들하고 싸우네.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제 구제할 길 없는 그런 이제 문제아였는데, 부처님을 보는 순간 나를 주장하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 둘 다 공함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부처님 제자로 들어가서 부처님의 반야법의 핵심인 공의 도리를 깨우쳐 아는 최고 1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공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최고 가는 사람, 해공제일이라고 불렀어요. 해공제일. 수보리죠. 그래서 이제 이 수보리가 해공제일이니까 공의 법문을 설하는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설하는데 항상 법문에는 주인공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반야심경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관자재보살이 설주고 법을 설하는 주인공이고, 법을 듣는 이가 누구냐면 사리자예요. 사리자는 부처님 제1제자였습니다. 사리붓다 혹은 사리불이라고 부르는 이였어요. 근데 그 사리자가 부처님 법을 이해하는 데는 최고여서 후계자였어요. 그래서 저분의 별명이 법왕자였습니다. 법왕자. 근데 문제는 부처님보다 일찍 돌아가십니다. 부처님이 엄청 슬퍼했어요. 엄청 슬퍼했어요. 두 사람이 위대했는데 사리불과 목건년이 위대했어요. 근데 그 두 분이 모두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가 마하가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리불도 우리 반야심경의 주인공이고, 여기서는 이제 수보리가 금강경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그래서 이 뒤에 가면 이제 현장 선생님이 이걸 가출구 나이 숫자를 써서 2개의 나이를 갖추었다고 한문으로 번역을 해요. 한 개의 나이는 육체적 나이, 다른 하나는 정신적 나이. 두 나이를 갖추었다고 해서 구수, 가출구, 목순수. 장로하고 같은 거죠. 장로하고. 그래서 현장 선생님이 이렇게 번역한 수보리입니다. 수보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대중들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랬습니다. 대중들은 그때 1250인이 대중이 있었고 실제로 기원정사가 그만한 규모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중들 속에 있다가 법문을 청할 때는 저요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아니면 그냥 앉아서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도 안 했어요.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질문 있는데요 저요 이렇게 안 하고 대중들 속에 있다가 일어나서, 즉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옷을 이렇게 입고 있다가 이쪽 어깨를 이렇게 무슨 유혹하는 거예요? 이쪽 어깨를 이렇게 드러내고, 우리도 가사 이렇게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그리고 합장 공경하면서 부처님께 말했어요. 이게 참,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종의 영화 장면 같잖아요. 대중들 속에 있다가 일어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기 까깨하다는 최고의 세상에서 존경받는 세존이 있고, 대중들은 그야말로 용 같고 호랑이 같은, 코끼리 같고 사자 같은 그런 대중들이 쭉 있어. 말하자면 강호에 고수가 많다고요. 근데 그 고수가 많은데 내 칼을 빼서 보이려면 얼마나 무서운 용기와 자기 개방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냥 저 뒤에서 숨어 있는 게 낫지. 근데 수보리는 용기를 낸 겁니다.
용기를 내서 대중들 속에서 쓱 일어나서 잘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마가섭도 있었고 10대 제자들이 쭉 있는데 해공제일 수고리가 일어났다고요. 일어나서는 편단 우견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이랬습니다. 인도에서는 오른쪽 어깨가 좋은 겁니다. 조금 더 티한 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왼똥 우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쪽으로는 더러운 걸 처리하고요. 최고 더러운 거. 오른쪽이 길한 거예요. 오른쪽이 길함으로 오른쪽 어깨를 들어서 내 최고의 길한 자리를 부처님께 맡기는 거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부처님 오른쪽으로 여기는 없는데 생략했는데 오른쪽으로 3바퀴를 돕니다. 오른쪽 우리도 탑돌이 할 때 오른쪽으로 돕니다. 내 기준 세운다고 왼쪽으로 도시면 안 돼요. 어디 가면 그런 분 꼭 있어요. 근데 이제 왼쪽으로 돕니다. 왜 도냐면 내 어깨를 드러냈다는 뜻이에요. 내 가장 신성하고 쓸모있는 어깨를 부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맡겨서 똑같은 의미에서 부처님이 노인이시니까 부처님을 부축해도 오른손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부처님에서 일하고 부처님을 수용하는 자리다 하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렇게 편단 우견 오른쪽 한쪽을 드러내고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즘 우리 스님들은 이걸 오른쪽 가사를 들쳐매고 이렇게 번역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분들이 그러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가사가 쭉 길게 돼 있으니까 가사에서 정말로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했다고.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아예 이 옷을 드러내서 이렇게 묶었단 말이죠. 여기가 드러나게. 이게 이제 편단 우견입니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역시 이제 오른 무릎이 더 중요한 자리니까 나의 가장 중요하고 길한 것을 부처님에게 바친다는 의미에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 공경에서 열 손가락을 하나로 합하고 그것으로서 공손하게 존경하는 뜻을 드러내면서 부처님에게 말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편단우견을 못하겠죠. 편단우견을 못하는데 오른쪽 무릎을 드러냈어요. 근데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앉았어요. 그럼 왼 무릎은 서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처음에 앉을 때는 이렇게 앉습니다. 이렇게 앉았다가 합장할 때 이렇게 앉아요. 몸이 기울지요. 이 몸이 기우는 것이 도를 향해 나아가는 기본적인 입장이 되는 겁니다. 힘들 것 같죠. 근데 뒤에 제 무릎이 엉덩이에 닿아 있어요. 저 발바닥이. 그러니까 이 자세가 이걸 호괴라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앉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인도 사람. 이것이 힘들어 보이니까 요렇게도 앉습니다. 요걸 장괴라고 합니다. 요걸 호괴, 인도 사람들이 앉는 방법. 요걸 장괴. 여자들 이렇게 앉으라고 하면 힘드니까 이렇게 앉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좋겠어요? 이게 더 편해 보이나요? 앉아보시면 여러분 이게 더 힘듭니다. 잠깐은 이게 좋아요. 잠깐 이게 좋은데 제가 그 공부를 한 성철스님 법에서는 아비라 기도라는 걸 합니다. 근데 장괴 합장을 해요. 그럼 아까 같이 장괴하고 합장이고 옴 아비라 홈캄스바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옴 아비라 홈캄스바를 하다 보면 한 10분쯤 있으면 무릎이 유리처럼 변해요. 잠깐 변하면 파사삭 하고 깨질 것 같아. 그래서 장괴가 잠깐 앉는 데는 편해 보이지만 호괴는 늘 그렇게 앉는 거고요. 그래서 호괴가 장괴보다 힘들 것 같지만 실제로 꼭 그렇지는 않다. 이분이 이제 인도식 앉음을 하고 이 말입니다. 합장. 참 이거 재밌잖아요. 10개 세상의 모든 것 이래도 되겠군요. 그죠? 10개를 하나로 합했으니 세상의 모든 것이 한 손 안에 있어이다? 한 마음에 있어요. 한 마음에 있어요. 보세요. 지옥, 악이, 축생, 천상, 인간, 수라. 이게 6도예요. 여기에 성문, 연각, 보살,
부처, 더하면 10개의 세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세계입니다. 이게 10법계거든요. 10개의 세계가 한 마음 속에 있어. 합장의 의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합장 한번 하는데 10개로 구분된 이 세상을 한 마음으로 모아들이는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합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약속의 현장이겠어요. 합장이라는 것 자체가. 합장이라는. 그래서 이제 합장하고 공경하면서 부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드문 일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드문 일입니다. 따라 읽으시죠. 드문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여러 보살들을 잘 보호하고 잘 염려하며 여러 보살에게 잘 맡기고 잘 독촉하십니다. 여기 보시죠. 열애가 아직 설법을 안 했는데 훌륭하십니다. 혹은 드문 일, 한문으로 희유 이랬는데 드문 일입니다. 이랬어요. 도대체 수보리는 무엇을 받기에 설법도 하기 전에 드문 일입니다 라고 했을까? 이걸 옛날부터 금강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늘 궁금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궁금한 것에 대한 답으로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훌륭한 것을 받기 때문에 드문 일이라고 했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할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드문 일이라고 했다고요. 드문 일이라고. 그러면 드물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런 겁니다. 세존은 드문 겁니다. 부처님은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사림 이 법 불교가 여기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거제 불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세상 스님들도 많고 신도들도 많은데 깨달은 사람이 안 나옵니까? 하면 너무 억울한 거야. 왜냐하면 소위 깨달은 사람이 안 나온 것도 아니지만, 왜냐하면 요만큼 지혜로 주는 것이 불교적 축복의 최대치거든요. 그럼 거기서 다시 버리고 다시 나가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러할 뿐더러 깨달은 이는 1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 5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나와도 적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기원전 500년 이전 사시던 부처님 한 분을 지금까지 거기서 에너지를 받고 진리를 향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깨달은 사람이 없습니까 하면 그 굉장히 억울하거나 굉장히 폭력적인 언사다.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자체가 희유해요. 희유해. 보통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무수한 세월이 있었고 현재라고 얘기되는 이 세월에도 무수한 세월이 있을 것 같고 미래라고 얘기되는 미래에도 무수한 세월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월이 갈수록 부처님이 출현하는 빈도가 적어진대요. 세월이 갈수록.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미륵불 맞이하려면 정말 오랜 겁을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갈수록 부처님을 맞이하기가 드문 세상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는 것이 1번입니다. 드문 일입니다. 1번. 2번은 그렇게 걸식을 하고 옷을 입고 옷을 벗고 발을 닦고 자리에 앉고 하는 이걸 일상위의라고 하거든요. 일상적인 동작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는 현장을 남김없이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걸 발견한 수보리의 해안 입장에서, 수보리의 지혜로운 입장에서 드문 일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후에 부처님이 여기서 설할 금강경의 설법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정말 미증유의 일찍이 있지 않았던 법이므로 그것을 가리켜서 드문 일입니다 라고 거듭 여러 의미 찬탄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열애가 드문 일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열애께서는 여러 보살들을 잘 보호하고 잘 염려합니다 이랬어요.
열애는 타타가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거죠. 이와 같이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같이, 같을려, 올래. 그래서 이와 같이 오셨다. 그럼 이와 같이 오셨다는 것은 특별하게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방식으로, 이 소리로 오셨고, 이 모양으로 오셨고, 이 느낌으로 오셨다고요. 이와 같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셨으므로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가십니다. 그 타타가타라는 이 말 속에는 이와 같이 오다, 이와 같이 가다 라는 두 의미가 있어요. 이 한 단어에. 인도말이나 중국말이나 언어가 극히 다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반대말 타타가타 이래놓고 두 개를 한꺼번에 읽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다, 이와 같이 가다 라고 열애께서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열애는 불생불멸입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그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생멸, 이것이 이렇게 생겨나고 이것이 이렇게 소멸하는, 이건 생멸의 현장이니까 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생겨나고 이렇게 사라지는 이 속에 한결같은 뭐가 있거든요. 이 한결같음, 이것을 안고 생멸을 상대하는 것이 불교를 공부해가는 사람의 입장이고 눈이 밝아진 사람입니다. 이 한결같음이 매번 확인된다면 그는 다양한 생멸의 현장에 헷갈리거나 요동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만 개의 파도가 일어나지만 바다잖아요. 그 한결같음, 이것을 여기서는 열애라고 불렀어요. 열애께서는 보시죠. 여러 보살들을 잘 보호하고 염려하십니다 이랬어요. 편파적인 거지.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석가모니 열애는 보살들에게 편파적이다, 편파적 사랑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편애하신다 이 말이에요. 보살들. 그러면 부처님은 평등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인데 왜 편애하시지? 라고 물어봐야 돼요. 왜 편애하시지? 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편애는 이런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닭이 알을 품으면 오로지 자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 모든 생각, 자기 모든 동작이 그 아래가 있어요. 이게 혼념입니다. 보호하며 생각하는 혼념의 정체를 요만큼 말하기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닭이 알을 품어요. 닭이 알을 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닭이 무정란을 품겠습니까? 닭은 머리 나쁘니까 품겠네. 근데 이제 사실은 안다면 안 품을 거 아니에요. 무정란을 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돌멩이를 품겠습니까? 안 품을 거잖아요. 부화가 준비된 알만 품어요. 보살이 부화가 준비된 알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적어도 부화가 준비된 알이지. 여러분 앞으로 들을 때 누가 큰 스님이 와서 여기서 여러분 중생들은 하면 속으로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어린 부처들은 이렇게 들어야 돼요. 어린 부처들은 으로 불법을 들어야 되고 아니면 부처의 수습 견습 부처로 법을 들여야지. 나는 까마득한 중생 자리에서 도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부처님을 설법합니다. 아닙니다. 여기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는 것은 우리가 알아들으려고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부처님 설법은 알아듣는 거 공평하게 말해서 절반, 못 알아듣는 거 절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는 게 훨씬 커요. 못 알아듣는 걸 우리가 끌어안고 그러시구나 하고서 그것을 나한테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 날 이해는 안 됐는데 받아들여져 있어. 무슨 말씀인지 그렇죠? 법은 그렇게 들어야 돼요. 우리는 준비된, 적어도 부화가 준비된 계란이다. 무정란이 아니다. 제가 이 비유가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원래 세친보살이나 무착보살이 이 부화가 준비된 보살을 근숙보살, 근기가 성숙한 보살이라고 불렀고,
부화가 준비되지 않은 계란보살을 미숙보살이라고 불렀어요. 미숙보살은 안 품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부처는 편애하는 거냐? 결론 내리기 전에 뒷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얘기로 이런 게 있답니다. 이건 불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보호해서 보호하고 잊지 않고 생각한다, 이걸 비유하자면 물고기가 알을 낳아요. 근데 이 물고기, 어미 물고기가 자기 알을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면 물고기가 부화를 한답니다. 근데 까맣게 잊어버리면 물고기가 썩는데요, 알이. 근데 신기해 보이죠? 가만히 저도 이거 가지고 참 신기하다, 이거 우리 법원님들한테 소개해야지. 근데 너무 당연한 일이야. 왜냐하면 우리 지금도 과학 어디 보면 어떤 물고기들은 물고기를 입에 넣었다가 뱉었다가 그때 뭐 해요? 산소 공급합니다. 그럼 물고기가 있는데 자연 환경이 산소를 공급하면 괜찮지만 아니면 자기 몸을 흔들어서 산소 공급합니다. 그런 걸 보고 불경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요게 혼념이다 이 말입니다. 보호하고 생각한다 인데 저는 계란을 품는 닭의 비유, 이건 제가 만든 거죠. 계란을 품는 닭의 비유로 이걸 대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화가 준비된 보살들을 부처가 되도록 잘 준비된 계란을 품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희유하십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죠. 잘 맡기고 독촉하십니다. 잘 맡기고, 여기다 제가 달아놓은 번역에 독촉이라는 말에다가 위촉이라고 하나 고쳐 넣으시죠. 제가 위촉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하다가 독촉이라고 했는데, 여러 보살들에게 잘 맡기고 잘 독촉하십니다 했는데 독촉보다는 위촉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제 생각을 바꾸려고요. 다른 분들이 다 위촉이라고 해서 저만 특별하게 제 학설을 세우려고 독촉이라고 했었거든요. 이유는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고. 다만 위촉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시죠. 자, 이제 그러면 부처님은 편애하시나? 거기서부터 했어요. 잘 맡기고 잘 위촉하십니다 이랬어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는 100살 사는 시대거든요. 원래 그 부처님 법에 앞에서 8만 살부터 줄어들어요. 8만 살, 인간 세상이 8만 살 되던 시절, 이렇게 7만 살 되던 시절, 이렇게 겁이 바뀌어가요. 근데 부처님 세상은 인간 수명 100세 되던 시절입니다. 여기서 더 줄어요. 더 줄어. 근데 여하튼 인간 세월 수명 100세 되는 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시기에 준비가 안 됐는데 딱 보니까 100년이 좀 넘어 걸릴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부처님이 30살에 성도하셨고 80여 살에 이제 49년 설법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쯤에 저거 안 되는 게 있거든. 영 말을 안 듣고 맨날 행패 실제로요. 행패 부리고 대중들 속에서 쌈박질만 하는 대중이 있었어요. 이걸 쟤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가서 물어요. 쟤는 쫓아내지는 말아라. 근데 쟤가 말썽 부리고 잘난 척하고 자기 의견을 내세울 때는 침묵으로 배척해라. 이렇게 가르친 적도 있었어요. 침묵으로 배척해라. 무시해라. 쌩까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도 반박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마치 그림자처럼 그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어느 날 나 하고 지나친 자아 주장이 점점점 약화되어서 부처의 법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게 누구한테 맡겼어요? 10대 제자나 뛰어난 제자들에게 대리 교육을 시킨 거예요. 위탁 교육을 시켰다고. 그럼 부처님이 실력이 안 되느냐? 부처님도 2년 넘는 중생은 제도 못합니다. 이게 불경에 있어요. 부처님도 위신력이 강력해서 준비된 사람은 법당에 들어오는 순간 깨닫게 했지만 준비 안 된 사람은 평생 데리고 다녀도
안 됐던 겁니다. 평생 데리고 다녀도. 그래서 이제 인연 없는 중생들을 여기서 말하는 게 인연 없는 중생들을 잘 맡기고 누구에게? 앞으로 계란을 깨뜨리고 부처로 활동할 이들에게 근숙보살들에게 근기가 성숙한 보살은 내가 품어줄 테니까 니네가 나중에 병아리로 닭으로 크거들랑 저기 100년 돼도 안 부화할 것 같을 저 돌멩이 같은 것들을 니네가 내가 했던 것처럼 잘 품어달라. 이게 맡길부 위촉할 촉자입니다. 맡길부 위촉할 촉. 그래서 잘 부탁하고 위촉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죠. 하나는 깨달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바로 깨달음을 주고, 다른 하나는 아직 깨달을 준비가 안 된 이들에게 이들을 깨달을 사람들에게 먼저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잘 보호해서 생각해 주시고 잘 맡겨서 위촉해 주십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부처님의 교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은 왜 나를 못 깨닫게 했지? 가섭존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한존자도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그러면 부처님 돌아가시면 저는 부처님만 믿고 부처님 설법만 달달달 이 녹음기처럼 외우고 부처님 모시느라고 깨달음도 미뤘는데 저 어떡합니까? 하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가섭을 부처님으로 삼아서 가섭존자를 스승으로 삼아서 가서 공부하면 깨달음에 도달한다. 그래서 이제 가섭존자는 부처님처럼 자비롭게 안 다뤘거든요. 호되게 쫓아내고 못 들어오게 하고 내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안한존자의 자존심이 박살이 나면서 깨달음의 입구로 들어왔단 말이죠. 이게 부촉입니다. 이게 부촉이에요. 잘 부촉하십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사람을 부촉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게 금강, 반야, 바라, 밀경이니까 금강경이라는 이 진리를 모든 것의 실상이 따로 있지 않음을 모든 것이 연기이고 공임을 설한 이 경전을 각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이 법을 너희들은 미래 세상에 네가 피고 네 제자가 피고 네 제자의 제자가 피도록 펼치도록 그렇게 거듭거듭 전승하도록 해라. 이렇게 법을 위촉하기도 합니다. 부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맡기고 위촉한다는 거는 사람을 맡기고 위촉해요. 1번. 반야의 법을 맡기고 위촉해요. 2번.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법이 영원토록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잘 맡기고 위촉하십니다 하는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표를 하나 그려드렸는데 한문이라서 조금 거꾸로 오실 것 같은데 제가 한글을 달아드릴 걸 좀 불친절했습니다. 구마라집과 현장 스님 그리고 의정 스님의 한문 번역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1페이지 마지막 그 네모칸 안에 1페이지 마지막 네모칸 안에 구마라집은 선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호념이라는 것은 보호하고 생각한다는 뜻이고 오늘 나눠드린 노트의 앞 페이지에 보시면 요 종이에요. 앞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표를 그려놨다고요. 그래서 이제 구마라집의 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현장 스님의 번역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고로 뛰어난 끌어안음으로 이 말입니다. 섭수라는 것은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자, 내 새끼들 이 말입니다. 섭수라는 말이 끌어안음으로 섭수 제보살 마살 모든 위대한 보살들을 끌어안으십니다. 이랬어요. 최고의 넓은 품으로 최고의 실력 있는 품으로 가슴으로 준비된 보살 마살은 여러분 보살은 우리가 보디사트바 깨달은 중생이라는 뜻이고요. 마살은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왜 위대한 보살이라고 안 하고 보살 마살이라고 했느냐면 인도말이 그래서 그래요. 인도말은 보살 큰 이게 원칙입니다. 보살 큰 보살이 아니고 위대한 보살이 아니고 보살 위대한 이게 인도말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보살 마살입니다.
형용사가 뒤로 간다고요. 형용사가 뒤로 간다고. 그래서 이제 모든 보살, 위대한 보살들을 잘 끌어안으십니다. 뭐처럼? 어미닭이 준비된 알을 품는 것처럼 물고기가 수초에 따오는 알을 늘 기억하고 돌아와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하고 기억해 주십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번역했고요. 부촉은 어떻게 했냐면 최고로 뛰어난 부탁과 위촉으로서, 부탁, 위촉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탁하고 위촉하는 건 뭐죠? 청탁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탁하고 위촉해요. 우리 세상에, 우리 이 생멸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법은 궁극적으로 모든 뿌리는 나를 위해서라는 따옴표가 붙여서 나를 위해서, 이게 이 세상의 문법입니다. 부처님은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알고 나와 중생들이 이렇게 기대서 존재하는 연기적 존재임을 알아차리고 중생사랑이 곧 내 사랑이다. 이것을 실천함으로 최고의 부탁과 위촉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나를 위해서 하면 가장 저열한 부탁과 위촉이니까 청탁이고 나가 아니라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1등인데 갑자기 슬슬슬 걸어가서 제일 꼴찌에 쓰는 겁니다. 당신들 다 들어가고 나서 내 마지막으로 들어갈게요. 이게 보살이거든요. 이게 보살. 그리고 그 보살들까지 알아주는 이가 누구냐면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부촉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틀림없이 1초 뒤에 부처 자리에 들어갈 보살님이 잠깐 하고서는 이제 뒤로 줄 섰어. 유명한 맛집에 가서 줄 섰는데 1등인데 저 제일 뒤에 제일 먼 데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 뒤에 가서 서서 당신 들어가면 제가 들어갈게요. 이게 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부탁과 위촉이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최저의 부탁과 위촉. 왜? 나를 위한 거니까. 보살은 최고의 부탁과 위촉. 왜? 중생을 위한 거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보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믿고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최고의 부탁과 위촉입니다. 의정 스님은 뒤에 넘겨오시면 한 칸이 더 있어요. 의정 스님은 현장 스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금강경을 연구할 때는 의정 스님의 번역을 자꾸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구마라집 스님, 구마라집은 인도 분이시잖아요. 인도 분이신데 제가 구마라집 때문에 중국에 전쟁까지 났었다는 얘기 했잖아요. 전쟁까지 납니다. 구마라집을 탈취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들어오시고 나서 번역을 했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 번역에는 3가지 미덕이 있어야 돼요. 우선 정확성, 그 다음에 의미 전달성, 그 다음에 문장의 아름다움. 이걸 한문으로 신, 이게 정확성입니다. 그 다음에 달, 이게 전달할 달자니까 의미 전달성. 그 다음에 우할 아자 있어요. 문장의 아름다움. 이건데 중국 역대 번역 중에 신, 달, 3가지를 완전하게 갖춘 번역은 구마라집 번역이었다.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이었다. 근데 이제 현장 스님은 이 중에 신, 달, 중에 를 버립니다. 왜냐하면 신과 달, 정확성과 의미 전달성을 위해서 우아한 문장을 버려요. 버리는데 여하튼 버린 이유가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이 좋기는 좋으나 손상되는 의미가 있다. 신뢰성과 전달성에 있어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생각하셔서 우아함을 버려요. 문장의 아름다움을 버린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현장 스님은 구마라집 번역을 교정한 거예요. 의적은 현장 스님하고 번역이 다르다 하면 그건 자기 스승을 교정한 겁니다. 얼마나 문제의식을 느끼면 자기 눈앞에서 배운 스승의 번역을 바꿨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금강경을 볼 때마다 의정의 번역에 늘 주목을 해요. 주목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최고로 뛰어난 이익을 가지고서 이랬어요. 최고로 뛰어난 이익을 가지고서 보살을 이익되게 합니다. 이랬어요.
보살한테 최고 이익이 뭐겠어요? 돈 주는 거? 지위 주는 거? 그게 있을 리가 없죠. 부처님도 보살에서 부처로 넘어갈 때 마왕 파순이 쭉 하고 나타나잖아요. 딸들을 데리고 모든 오용락을 최고로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항마 촉지인을 하면서 대지에 증명을 요구하니까 마왕과 마왕의 딸들이 다 사라진다고요. 지위로도 안 되고 욕망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는 모든 어떤 욕망이라는 욕자가 붙는 어떤 것으로도 부처님을 이것이 당신에게 이익입니다 하고 꼬드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최고 이익은 뭐냐? 최고 이익은 뭐냐? 성불하는 거지. 보살의 최고 이익은 성불하는 것이고 중생을 제도해서 마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최고 이익, 최고 뛰어난 이익이라는 것은 보살에게 유일한 이익, 위로 부처님 도를 이루고 아래로 중생을 제도하는 일, 이랬어요. 이 중에 최고 이익이니까 일단 자기 도를 성취하는 일이라고 여기다 써놓으시죠. 그러면 뒤에 부촉이 남습니다. 최고 뛰어난 맡김과 위촉으로서 여러 보살들을 맡깁니다. 이랬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 이타니까 보살이 갖고 있는 자기 이익, 이건 혼념이고 그 중생들을 와서 성불에 이르게 하는 것,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이걸 이타행이라고요. 그래서 부촉을 이타, 혼념을 자기, 이렇게 의정스님은 딱 대를 맞추고 싶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러하고요. 그래서 의정스님은 자기 스승의 번역을 바꾸면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제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읽었군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세존이시여 읽겠습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한 남자와 여인들이 안욕 따라 상략상보리의 마음을 발심했다면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겠습니까? 이랬어요. 선남자 선여인을 훌륭한 남자와 훌륭한 여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남자 선여인이죠? 예, 나 못났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위선입니다. 불법 앞에서는, 불법을 당해서는 양보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이익을 당해서는 양보가 마땅하지만 불법에 임해서는 양보가 있을 수 없다. 이건 뭐 거의 천경지유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선남자 선여인 맞아요? 구체적으로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7부 대중이 있어요, 불교에. 4부 대중은 아시는 거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입니다. 우리는 무슨 계율 받나요? 계 받으셨죠? 계 받으셔야 됩니다. 계 받으려고 하면 양심상 못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술 먹지 마라, 훔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하는데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술 먹지 마라, 이거 안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이게 양심상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받고 나면 죄책감이라도 느끼잖아. 안 받으면 죄책감이 없다니까요. 소위 삿된 마음, 삿된 이성에 대한 마음, 이걸 낭만으로 여기는 세상입니다. 낭만으로 여기는 세상인데 계율 받아보십시오. 남한테 눈길 한 번 줄 것도 마누라가 나를 째려보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여기서 애리하게 아픔이 오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맨날 어겨. 맨날 어기지만 어기더라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앉아서 계를 받고 일어서서 깨트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좌수입하. 그럼에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르고 저지르면 사회에서는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에서는 나쁜 것에 2번 나쁜 겁니다. 알고 저지르는 게 훨씬 나아요. 알고 저지르면 반성할 수 있지만 모르고 저지르면 영원히 고칠 수 없거든요. 이게 무명입니다. 무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선남자 선여인은 계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살이니까 보살계를 받았습니다. 보살계라는 건 어마어마한 영광이었고, 불교 역사에 우리에게 그런 계를 받는 주인공이 되게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교 혁명이었다고요. 대승불교가 거기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개라고 했으니까 3위3인이의 계율이 있습니다. 3위3인이 계율이 있고, 또 3인이는 옛날 남녀 불평등 시대에 3인이에서 비구니로 바로 못 갔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더 수행하는, 이 남자들보다 조금 더 오래 수행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 3인이를 졸업하고 비구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 지위를 뭐라고 불렸냐면, 모든 정조를 다해서 믿음에 자기를 바친 사람이라는 뜻인데, 식차마나라고 불렸어요. 식차마나.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뒀기 때문에 합치니까 7대중이 있거든요. 다 계율을 받았어요. 선남자 선녀인은 자기의 욕망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부처님 계율대로 살기를 서원한 7대중을 가지고 있다. 7대중. 그러면 계율을 안 받은 사람은, 여러분, 안 받으면 불법 공부 못합니다. 안 받는다는 것은 서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공부해봤자 여기서 불법 공부한다고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 사람은 무당이 돼요. 계를 안 받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위선인 것 같아도 모든, 위로는 부처님 되는 진리의 길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의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하는 이 말이 우리한테 요만큼도 현실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것을 서원하고 공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길이 달라요. 그냥 공부하면, 공부는 육체미와 같은 거거든요. 공부하면, 육체미하면 근육이 나오듯이 공부하면 힘이 생겨요. 근데 그 힘 생기는 걸 삿된 됐습니다. 그래서 무당이에요. 삿된 도가 나와요. 삿된 도가. 그러니 우리는 계율을 받아야 되고 서원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선남자 선녀입니다. 선남자 선녀인이 아니면 불법 공부가 아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남자와 여인들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마음을 발심했다면 이랬어요.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마음, 예전부터 우리가 금강경을 한두 번 읽으시는 건 아니니까, 안욕따라 이건 무상, 위 없다는 뜻이고, 뒤에 각자에 다 걸립니다. 여기는 마음 심자니까,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이게 각이잖아요. 보리, 이게 보디 할 때 각 깨달을 각자거든요. 그러면 안욕따라의 보디 하면 무상의 깨달음, 위 없는 깨달음입니다. 그럼 위 있는 깨달음도 있느냐? 당연히 있죠. 오늘 우리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깨달았죠. 낭비했어요. 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일확천금을 약속한다고 해서 거기다 했더니 일확천금은커녕 돈이 다 휴지 조각이 됐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깨닫고 나서 내일 또 하실 거잖아요. 이건 부족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여러분 1,5,0,5 한 번 깨달으면 다시 더 깨달을 자리가 없는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거듭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진지하게 공부해가도 52위나 있다는 거야. 이 깨달음의 단계가. 내 이만큼 우와 굉장한 체험을 했어. 이래도 이제 50개 남았어요. 그 세상에,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공부를 하다가 어떤 체험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처님 빼고 저 같은 전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요만큼의 체험을 가지고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세상에 부처님 빼놓고 나 같은 체험한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한국의 유명한 스님들한테 다 편집을 했어요. 답장이 왔겠습니까? 그런 놈들이 한둘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체험하고 나니까 몇 개 남았어요? 50개 남았어요. 50개. 또 체험하고 49개 남았어요. 그러니 우리의 공부는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으니 지겹다 하지 마시고 매번이 천지개벽하는 일과 같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게 왜 안 오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거든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나는 됐어 하고 하면 그 사람 불법제자가 아니고, 이제
반에 50명인데 49등하고 만족하는 사람이다. 되겠느냐 말이죠. 49등하고 만족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보살들의 지위에 52위의 지위가 있는데 마지막 부처님의 묘각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부족하지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각보살, 부처님 바로 밑에 있는 보살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보물섬이 있어요. 둘 다 보물섬에 있어요. 보물섬에 있어. 부처님도 보물섬에 있고 등각보살도 보물섬에 있어요. 근데 등각보살은 배를 타고 보물섬에 도착했어요. 부처님은 보물섬에 있다가 배를 타고 보물섬을 떠나요. 그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자리인데 그래도 하여간 등각보살과 묘각보살 부처님이 어떻게 다르냐면 손 안에 인도에 대추보다 작은 아마륵이라는 과일이 있어요. 요만한 과일인데 손 안에 아마륵과를 놓아두고 보는 것과 같은데 집주 등각보살은 얇은 장막을 눈앞에 치고 보는 것과 같다. 투명한 장막을. 그래도 결손이 있잖아요. 부처님은 모두 걷어내고 직접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보살이 아무리 높은 보살이 지위고 우리가 최고로 공부해서 불가사의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도 내 공부가 안욕따라 보리인지 무상의 깨달음인지는 우리는 그렇게 자부하면 안 됩니다. 불법에 있어서는 양보하면 안 되지만 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자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상의 깨달음인지를 점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이 두 개가 나오는데 둘 다 바르다는 뜻입니다. 삼이 바르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반대말은 바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공부 막 하면 육체임에서 근육 생기듯이 공부하면 신통력 생깁니다. 안목 생겨요. 귀신도 보고 운명도 봅니다. 근데 귀신도 보고 운명도 보고 천신도 보고 다 부처님도 보는데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 이대로 드러나 있는 이 세계와 한결같이 평등함을 아는 것은 불법이고 그 특별한 것을 내 걸로 자산 삼으면 무당이고 사입입니다. 무당이고 사입이에요. 사입이는 봉사거든요. 무당이 신기가 닿으면 못 맞추는 거 아시죠? 사입이는 신기가 에너지가 닿으면 극도의 자기 파멸에 도착합니다.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힘이 넘치니까 모르는데 그러니까 무당이나 사입이의 치우친 깨달음 이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3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바른 깨달음이에요. 바른 깨달음. 그 다음에 뒤에 맥이라는 삼맥 할 때 맥이라는 건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상정등이라고 표현해요. 바른 평등입니다. 바른 평등이라는 것은 보시죠. 성문이나 연각은 공에 치우치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진공 있다면 묘유가 있어요. 있음과 없음에 어느 쪽 편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윤회는 없다 이런 법문 어디서 들으셨죠? 없는 것 같죠? 불교 법문이 있다 없다로 설해지면 안 돼요. 불교 법문을 만약에 논리를 따라가면서 있다 없다 어느 쪽으로 설하면 그게 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간 싸운 그 현장이 됩니다. 이게 부파불교 시대거든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머리로 생각하니 있다 아니면 없다 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지 않고 없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게 중도거든요. 근데 아상이상 중생상이 없다 하니 불변의 실체가 없다 하니 윤회가 없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벌써 있다 없다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봤자 부처님의 법을 생멸심으로 해야 하는 법문이다. 우리 옛 선직 스님들은 절대로 성철 스님도 윤회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있다고 하면 없다 했고 없다고 하면 있다 했지. 그래서 윤회는 없다 이런 법문에 이건 치우친 법문입니다. 그래서 삼맥이 아니에요. 삼보디는 이제 바른 깨달음이니까 부처님이 성취한. 그래서 이걸 들어보시죠. 무상, 위 없는 깨달음. 정등, 완전히 평등한 깨달음.
그 다음에 정각, 바른 깨달음. 이래서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부르는 안욕따라 삼맥삼벌입니다. 제가 그 밑에 노트를 써놨군요. 외도의 삿된 깨달음을 삿될 사자를 써서 사각이라고 부르고, 노트를 보시죠. 사각이라고 부르고, 성문 연각의 치우친 깨달음을 치우친 깨달음이라고 해서 편각이라고 부르고, 보살이 부족한 깨달음을 빠질 결자를 써서 결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부처님 깨달음은요, 원각입니다. 원각. 이래서 이제, 자, 그래 놓고 이제, 어머나, 이게 엄청 중요한 건데, 제가 아직도 시간 조절을 잘 못하는군요. 자, 3분 만에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현기청분, 수보리가 일어나서 설법을 청하는 장의 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호념제보살, 선부촉제보살. 잘 보호하고 잘 기억해주는 일.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부처님은 어머니와 같아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를 지금 끌어안고 계시다고. 우리가 알인데 알을 품어주는 어미답 것 같다고요. 그래서 호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금강경을 이렇게 읽는 이유는 부처님이 가섭존자를 통해서, 안한존자를 통해서, 달마스님을 통해서, 육조스님을 통해서 이 법이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너는 네 후배 내가 가르친 것처럼 잘 가르쳐야 돼, 잘 가르쳐야 돼, 잘 가르쳐야 돼. 그 공덕으로 우리 손에 금강경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요. 이게 부촉의 결과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위의 보살들로부터, 선배들로부터 이걸 받았으므로 이걸 우리가 잘 우리 속에서 익혀서 우리 후배들에게 이걸 넘겨줘야 될 의무도 갖고 있다. 이게 금강경 첫 장의 선현기청분의 첫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이겁니다. 자, 보시죠. 이걸 3분 만에 해드릴 건데, 아까 제가 발언이 없으면 불제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발언해야 됩니다. 어떤 발언을 해야 되냐? 위로는 부처님같이 같아지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부처님을 좀 한번 째려봐 주셔야 됩니다. 제가 속되게 째려본다고 했는데 정말 존경하는 마음까지 지워놓고 저 양반 어쩌자고 그렇겠지? 부처님 마음을 짐작하려고 그야말로 간절하게 바라보는 입장이 돼야 돼요. 그 부처님 마음을 좀 알아야 돼. 그게 원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그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처님이 이룬 깨달음을 나도 이루겠다. 부처님이 깨달은 자리에 가야 나도 부처를 알아요. 그때는 고향 친구 만난 것과 똑같다고요. 그때는 내가 스스로 그 자리에 가보면 부처님이 위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가르쳐도 부처님 일거수일투족과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이렇게 딱 맞아요. 이런 걸 한번 쪼갰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거제도 있고 저는 부산에 있는데 저 거가대교 어디에서 만나가지고 자 어떤가 봅시다 하고 딱 맞았는데 이게 딱 맞았어. 이걸 우리 옛날에 계를 했거든요. 계한다는 뜻이 그겁니다. 심표를 맞춰요. 그것처럼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맞을 때까지 이 공부를 하겠다. 이게 발언입니다. 이게 발언이에요. 이렇게 발언을 하고 나면 그래도 우리는 세속적 습관이 있으니까 술도 먹어야 되겠고 바람도 좀 펴야 되겠고 바람 피면 안 됩니다. 하여간 어찌됐든 욕망도 차려야 되겠고 출세도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 발언을 까먹어요. 아주 정말로 간절할 때 이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을 까먹습니다. 까먹지 않도록 해야 돼요. 까먹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거사림에 자꾸 나오시면 됩니다. 자꾸 나와서 부처님 좀 째려보시고 천수경 좀 외우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절이라는 데가 묘하단 말입니다. 설법이 없어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치 향연기 속에 들어가면 향연기가 몸에 배듯이 오면 배게 되어 있어요. 오면. 그래서 내 마음을 점점점 불교에 머무는 시간이 많게 해야 됩니다. 이게 머무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머물다 보면 여러 가지 수행 방편이 보이거든요. 아, 저분 관세음보살 하는데 좋다더라. 나도 관세음보살 해야지. 그럼 하루에 100만 번만 할까? 관세음보살.
저분이 신묘장구 다 대단하니 한다니까 나도 신묘장구 대단하니 해야지. 나도 108번만 할까? 저분이 능엄주 한다는데 나도 능엄주 할까? 좌선한다는데 나도 좌선할까? 이렇게 방편을 갖고 닦아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콕 끼었던 검은 구름장이, 이게 마음이 두 가지 장애가 있거든요. 나를 고집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장애, 그 다음에 내가 듣고 보고 익혀온 아르마리를 가지고 편견으로 가둬놓은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 성철스님이 이렇게 얼두당토하는 얘기를 합니다. 저 산속에 가면, 어디 깊은 곳에 가면 아직도 문수보살이, 아직도 보현보살이, 아직도 석가모니가 거기서 설법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그럼 엉뚱한 거잖아요. 무슨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런데 구름장이 마음속에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 이게 편견의 구름입니다. 이 편견의 구름이 사라지고 나면 진짜로 문수보살이 지금 이 자리에, 보현보살이 지금 이 자리에, 석가모니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 설법을 그 자리에서 하고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한다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라. 그걸 가리고 있는 두 가지 구름이 나를 고집하는 번뇌, 내 견해를 고집하는 변뇌. 이것이 사라져요. 그러면 구름 없어지면 태양은 뜨죠. 태양이 따로 뜨지 않습니다. 구름만 없어지면 태양은 이미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발원, 발심입니다. 발심. 그 다음에 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향을 확고하게 하는 확립. 그 다음에 닦아나가는 구체적 닦음. 그리고 마지막 구름장을 없애는 이 소위 장애를 없애는 단혹.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가 우리에게 늘 있어요. 늘 있어. 이미 깨달았다는데 왜 수행합니까? 예, 이미 깨달은 건 맞고 이미 우리가 부처진 건 맞지만 그 구름장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매번 구름장 없애는 일을 합니다. 이 금강경 읽기도 그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발언하는 일이고 확립하는 일이고 닦는 일이고 구름장 없애는 일이다.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주일 쉴 거지만 그 사이에도 금강경을 어떻게 해요? 호념해 주십시오. 네? 호념, 알을 품고 열이 식지 않게만 해주시면 그 다음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